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우리는 매 순간 전쟁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치열한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과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매 순간 저희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 아니하면 승리를 해도 그 승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안겨주는 전쟁의 승리가 되는데,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는 이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암몬이 이미 준비된 자로 이스라엘 길리앗을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이 전쟁에서 나갈 용기조차도 없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결국은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승리한 것은 무엇인가? 입다에게 승리할 만한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두목이었거든. 그래도 잡류들과 함께 살면서 잡류들 속에서 두목을 했어도 역시 그를 쓸만하기 때문에 그를 써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입다는 천민으로 태어나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잡류들과 함께 살아왔고, 그 잡류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두목이 됐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는 매우 신앙이 단순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입다를 통해서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전쟁하기 전에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승리를 환영하고, 그리고 내 앞에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입다를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서원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찢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서원해 놨고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당신에게는 무남동녀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소고를 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났을 때 입다는 옷을 찢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안 했더라면 하는 그 마음이 입다에게 강했었다, 그 말입니다. 입다가 승리한 것은 그가 잡류의 두목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입다의 승리는 딱 한 가지 비결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오늘 본문 29절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뭐가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2절과 33절에서는 입다가 승리를 하고 20개의 성을 다 차지할 뿐만 아니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은 입다의 승리는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목회를 크게 해도 그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이 목회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그게 승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영으로 승리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것과는 어떠한 차이냐면 죽음과 생의 차이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어디로 가게 하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갔습니다. 그 여호와의 임한 자가 에스겔 골짜기를 보니까 모두가 다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는 생명의 사람인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픔과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여러분 북한이 이겼나요? 남한이 이겼나요? 예를 들어서 남한이 북한을 점령해서 다 이겼다 한들 어디가 이긴 거요? 어느 곳도 승자가 아니라 아픔과 상처는 수세기를 거쳐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치료될 듯 말 듯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만이 생명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음이다. 얼마나 이 차이가 있냐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쭉 형제들을 바라보고 났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를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다윗에게 왕을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누구예요? 이가 그니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해서 쓰고자 하는 다윗,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리고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였던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니 여호와의 영이 떠난 후에 그 자리에 악한 영이 그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번뇌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다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번뇌로 가득 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승리를 해도 그건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어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교회가 기반을 잡아도 그 기반과 경험과 그것이 교회를 생명 있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을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의 지식과 자기네들의 의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 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분명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르는도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한 번도 우리 교회 식구들 단 한 번 사례비 하루를 늦어 본 적이 없고 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한 주도 늦어 본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만한 교회가 됐으니 이제는 무슨 걱정이 있나? 이 시스템 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거스리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 그리고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진정한 승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 이거 놓치면 그에게는 이미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이만한 기반을 잡아놓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안목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업의 기반이 잡혀지든 아니면 내 가정의 기반이 잡혀지든 내 교회의 기반이 잡혀지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이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주께서 이곳에 나에게 교회에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나 깨나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너는 술 취한 것이고 방탕하는 것이라. 결국은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너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승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종종 읽는 성경 구절인데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시작.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오직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는 결단코 능력과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없는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바로 미가서 3장 위의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 하는 말은 저 사람에게 내게 도움이 되면 평강을 외친단 말이에요. 생산성을 늘 따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물 것이 없고 채울 것이 없으면 무엇을 하냐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니까 나가. 교회에 있어서도 안 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하나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나가. 이렇게 말하게 된단 말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만난다? 무엇을 만난다? 밤을 만나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가 다 마찬가지로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온갖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것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자가 되며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 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니라. 7절 같이 읽어봐요.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로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사회에 많이 환원하고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는 걸 아세요? 교회가 그 어떤 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지금 부끄럼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5%를 갖다가 다 환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정말 기도해 줘야 할 건 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왜?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기반들이 다 닦여졌어요. 그런데 목회하는 게, 선교하는 게 그 기반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그래서는 전쟁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먹고 자고 가르침 받고 죄 없는 예수인 것을 저들은 보았을 것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셨고,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조반을 같이 먹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디로 갔냐면 다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전쟁이 두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결국은 나의 사건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사가 됐습니다. 용사가 됐습니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니 그에게 용사가 됐습니다. 천한 자도, 그리고 그가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였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2절 3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오늘 말하는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용사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 용사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늘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 교회가, 또 교회는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들이 다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지만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떠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평생을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고 구하시면서 진정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